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은 누가 받았냐면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였을 거고요. 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였을 것이고, 또 제사장들 역시도 자기 임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까지만 고백한 게 아니고요. 그 그리스도라고 했던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았겠지만 그런 그리스도 중에서 유일하신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는 당신밖에 없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겠죠. 왕이 역사상 한 명뿐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지자가 한 명이었겠어요? 제사장이 혼자 다 제사장 역할을 수백 년 동안 했겠어요? 아니죠. 세대마다 장소마다 계속해서 왕들은 세워지고 물러가고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도 부름을 받았지만 또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지금 베드로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자기가 생각해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그때 할 수 있던 고백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의 고백으로 베드로의 삶이 그냥 다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고백을 예수님한테 한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계획을 말했을 때 베드로가 했던 일이 뭐예요?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일하셔서는 안 됩니다. 막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똑같은 그 사람이 사탄의 역사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으로부터 믿음을 한 번 공급받고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예전에 한번 은혜 받았었어.
나 그 자리에 한번 갔었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었어. 우리가 이걸로 평생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그때 받았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구하는 거죠. 예전에 한 번의 경험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또 새로운 문제들을 만나고 새로운 삶의 고통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새로운 장애물들 앞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말이죠.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그 미래의 시간들 속에서 똑같이 역사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적인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필요한 이유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번역이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 이거 쉽게 하면 뭐예요? 쉽게 바꾸면, 쉬운 말로 바꾸면 알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거 아니에요? 왜 근데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요? 제가 그래서 한글을 누가 이렇게 바보같이 어렵게 번역을 해놨을까 하고 원래 쓰여진 언어들 찾아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똑같이 써 있더라고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썼다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니네들이 이런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말이 쉬운데 왜 어려운 줄 알면서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냐면 지금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중점이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있다. 알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모른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는 모르고 너무 모르고 관심도 없다. 이런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말이 어려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령을 몰라요? 성령을 모르니까 또 뭘 모르겠어요? 성령이 뭘 주시는지 성령의 선물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니까.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바울은 누구길래 이게 그렇게 안타까웠을까요? 누군가가 성령을 모르고 성령이 주시는 선물도 모르는 게 그렇게 왜 바울에게는 안타까움이 됐을까요? 우리가 12장 1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단어예요. 맨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맨 첫 번째 단어. 뭐라고 써 있어요? 형제들아. 이게 바울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 사람들이 형제예요. 자매예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형제라는 말을 쓰죠? 어떤 때? 누군가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아까 소개할 때 시애틀에서 오신 전찬호 형제님, 또 한국에서 오신 박동순 형제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했어요. 직분이 없어서 아니면 직분이 있는데 내가 몰라서 그때 형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한테는 그냥 다정하게 표현해야 되니까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형제님이라고 불러요? 아버지가 같아서예요. 아버지가 같아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 아버지가 같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형제님이라고 불렀어요.
바울의 심정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 아버지가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 안에서 바울과 함께 서 있고 아버지가 같은 사람들인데 성령을 몰라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몰라요. 여러분 같으면 괜찮으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자매가 성령도 모르고 성령이 주시는 선물도 모르는데 괜찮냐고요. 안 괜찮죠. 그 바울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알지 못하기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성령을 모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를 모를 때는요, 우리가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이 정보가 없을 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보가 없을 때 우리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해결해요? 배우면 돼요. 예, 들으면 되고 읽으면 돼요. 써보면 알아요.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모를 때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르쳐 주는데 금방 까먹어. 오늘 들은 것 같은데 내일은 생각이 안 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병이라서 이건 해결이 안 됩니까? 해결이 돼요.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구하라.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왜 해결이 안 되겠어요? 왜? 안 구하니까. 그냥 나는 뭐 원래 이 나이 되면 다 이래 그러고 포기해버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구해보시라고요. 하나님, 왜 제가 이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성령인데, 내가 꼭 알아야 되는 성령의 선물인데 이게 들은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잖아요.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찔끔 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 되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공부하기 딱 좋은 연령대에만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그럼 누구든지에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성령을 알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나 성령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뭔가 모를 때요, 또 세 번째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해결이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에 또 모르는 경우가 있냐면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모르는 상태에 계속 머무르는 경우예요. 이해가 가세요? 첫 번째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배워야 해결하는데 어떤 마음이 안 들어요? 배우고 싶은 마음이 도대체 안 드는 거예요. 배우고 싶은 마음이. 하여튼 뭐 이유를 대면서 배워야 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배워야 될 이유는 뭐예요? 모르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배우지 않아야 될 이유는 저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배우지 않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요. 하여튼 막 별의별 자기 개인의 모든 상황과 이유들이요, 다 배우지 않아야 될 이유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래서 못 배웁니다. 나는 이래서 못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막 환경을 이야기하고 조건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내면으로 들어가다 보면 뭐가 안 내키는 거예요. 뭐가? 내 마음이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이 싫은 거예요. 그냥 배우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해결된다 그랬잖아요. 모르는 문제가. 그런데 마음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기도 안 하고 싶어요. 기도 안 하는 이유도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그냥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딱 해결하면 할 것 같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또 기도 안 하는 대로 또 이유가 또 여러 가지예요.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유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기도하고요. 마음이 열려야 배우고요. 마음이 열려야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형제들이 마음을 움직여야 성령을 알고 성령의 은사를 알게 될 텐데 바울은 과연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바울은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에요. 교회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하나의 도시에서 살아가던 그냥 이방인이었어요. 믿음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방인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면서 살게 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죠? 물론 여기서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신앙을 가지게 되신 분도 있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처음부터 믿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안 믿고 있었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고 지금 우리가 믿게 된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과거의 모습을 떠올려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방인으로 복음의 바깥에서 복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른 채로 살아가던 그 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뭘 했는지를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데 아무 의미도 없고 나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우상인데도 그 우상이 너무 대단한 것처럼 그 우상에게 그냥 이끌려 다녔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나를 마음대로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우상이 이쪽으로 이끌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이끌면 저쪽으로 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지금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믿음을 갖기 전에도 이방인이었고요. 믿음을 가진 후에도 여전히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된 자손이 아니고 뭘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된 거죠. 이 변화를 누가 일으키셨냐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싶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가 뭘 물어봐야 되냐면 과거에 나의 믿음 없었던 그 상태에서 지금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이 누구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죠. 성령께서. 이 변화를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서 성령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이 여전히 열리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그 말에서 차이가 나요. 말에서. 뭐 다른 말이 아니고요. 성령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가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 모르는 거. 그 차이예요. 여러분, 주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주인이라는 말은 소유라는 단어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는데 주인이라는 말을 떠올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인 그러면 그 주인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를 소유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뭐를 소유하셨을까요?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여기다 갖다 대보세요. 예. 누구를? 나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를 소유하신 그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계신가요? 나를 소유하셨어요? 진짜로? 나를 소유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막 살겠어요? 나를 소유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오게 하신 분이 그 주인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결정으로 온 것 같지만 여러분이 온 게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끌고 오셨어요? 주인이. 주인은요, 나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뭐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재능이 있어요. 각자의 재능. 그걸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말하는데 선물이죠. 그건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똑같이 받은 건데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 하루라고 하는 시간,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에게는 물질이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면 마음이 있어요. 아까 배우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 기도하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 그게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이에요. 뭐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재능들, 시간들, 물질, 또 여러분의 마음, 이거 다 누구 거냐는 거예요. 누구 거? 누구 거예요? 주인 거잖아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알게 해주실 때 그 성령의 알게 해주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게 깨달아져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자기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는 다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거 내 재능인데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지 뭐. 내 시간인데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지. 물질, 마음, 이건 내 거잖아. 그렇게 썼던 시간이 막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들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죠. 이게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까지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려는 일을 내가 막 막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을 내가 막 막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저희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예배 자리에 와서는 찬양으로, 말씀으로, 고백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데 돌아가서는 우리가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우상이 나를 이끄는 대로 막 끌려가고 있지는 않나요?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주인에게 순종하겠다는 고백은요, 성령으로만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무거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싫어합니다. 막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자,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서 끝난다면 제가 그거 10번도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그 정도의 무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 되는 그 무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쓰셨던 그 방법을 바꿔야 되는 그 정도의 무게가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를 고민해야 되는 그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는 그런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고백하시지 않고를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주인에게 순종하겠다는 고백은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무거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닫습니다. 한 가지는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문제를, 모르는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령께 물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알려주세요. 제가 이 상황에서 답을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그걸 우리는 성령님께 물어보고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풍성하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너무 분명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내 지혜로 충분하다는 거겠죠? 내가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겠죠? 내가 이 정도 삶에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또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겠죠? 그런데 삶의 문제는 그것으로 풀리지 않잖아요. 이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를 누구하고 풀어야 되겠어요? 누구하고? 성령님께서 풀어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은 대로 행할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안 먹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배우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마음을 주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단단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은 계속 기다리실 거예요. 그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 마음이 열려서 성령님을 환영하면서 받아들일 때까지. 여러분이 한번 마음을 여실 수만 있다면 그 열려진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선물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일으키실 그런 거룩한 변화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지금까지 내 삶을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시간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물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한 주간을 주의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의 자매들이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는데, 성령을 모르고 성령이 주시는 그 선물을 모르고 있는데, 바울은 그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 사실을 반드시 형제 자매들에게 알려서 형제들이 성령을 알기 원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 바울처럼 불타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들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형제가,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내 마음은 어찌 그리 평안하고 담담한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셔서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불타게 하셔서 이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이 하는 그 모든 고백들과 신앙의 말들이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것을 말하고, 또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던 그 주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주인이 시키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일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성령을 받아들여서 성령이 주장하신 대로 순종하며 성령으로 말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며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으로만 말하기로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온 자녀들 위에, 특별히 오늘 예배의 자리로 처음 나온 그 형제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